예전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라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뽑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노예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나 아니면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애굽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10번이나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애굽의 술객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이유가 없고,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고 피할 길을 제공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바로가 요청할 때마다 이적을 중단시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 애굽의 술객들이 항복을 하고 이어서 애굽의 백성들이 항복을 하고 마침내 애굽의 바로마저도 항복을 하였다면 온 애굽이 항복을 한 것인데, 그 정도면 굳이 애굽에서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의 핵심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전개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 계시 사건이라고 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사역도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 앓는 사람을 만나서 열병을 나가게 하시고, 고기 못 잡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셨고 치유를 하시는데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어떨 때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만나시는 이 사역을 3년 내내 진행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시지만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장에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사역들은 비슷비슷한 사역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유사한 사역을 조금씩만 다르게 계속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당장에 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입니다. 이 반응은 과민한 반응이 아니라 당시 시스템에 의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구약에 언급되어 있고 유대교가 따르는 방식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지정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선포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앞서 4장 12절 이하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14절에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런 방식, 예수님도 알고 계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만나서는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유대교에 없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병자가 치료되지도 않았고 어떤 예물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정결함을 받았다라고만 선언해도 놀라운 상황인데 파격을 넘어서 아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발언, 의도적 행동이셨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쉽냐 고를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아예 시도조차 해볼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귀신에게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꾸짖어 이르르셨고, 열병에게는 특별한 언급 없이 꾸짖어 말씀하셨고, 나병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으로 충분했고 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 논쟁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0절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고, 후에 24절에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신 걸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가 아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논쟁, 사람들의 저항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순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을 뻔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23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중풍병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건, 이 본문,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과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였습니다. 노동을 중단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리시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포인트,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출애굽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사역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사역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출애굽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저들에게 출애굽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출애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과업을 맡기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을 벗어나라, 알아서 광야를 통과하라, 능력껏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보고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것이고 광야를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가나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제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다양한 계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과 타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타종교의 방식은 인간의 처지나 인간의 상황을 신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충성을 신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인간의 헌신과 희생을 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인간의 공로 업적을 신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고 거창하고 성대한 종교 행위들을 합니다. 즉, 타종교는 인간의 상황,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일들을 신에게 알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거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황을 신에게 알게 하려는 어떤 종교적 수단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타종교는
인간의 상황을 신에게 알게 하려고 애쓰는 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행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알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정을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능력과 방식을 알아야 그 아는 대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패턴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사람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알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을 점검해 보거나 그 사람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문답하지도 않고 면접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놓고 네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봐라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묻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 너는 저것을 행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과업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리와 예수님의 방식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참 재미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에 우리도 살다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좀 책망하고 꾸짖을 때가 있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동년배일지라도 또는 부부관계일 때라도 서로 좀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좀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사느냐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 헌신이나 충성을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책망하는 장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부터 맨날 듣던 얘기, 저는 지금도 듣는 얘기, 넌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저는 집에서 지금도 들어요. 저희 부모님 말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아니 나도 50대 중반인데 또 뭐가 돼야 돼? 우리는 늘 그런 추궁과 책망을 받아요. 지적을 받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말씀 거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속상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듯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하여 또 사역을 펼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은혜를 펼치시고, 그 사역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 때까지.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친인간적이시다,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세상의 방식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 어느 목회자가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성역 40주년 기념식, 그때는 은퇴도 아니었는데 그런 걸 하시길래 저런 걸 왜 하시나 그랬는데,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성역 50주년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은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그 목회자가 해왔던 희생과 헌신, 그가 겪었던 각종 시련과 역경, 고난과 위기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이야기들이며 하나님이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자수성가형의 유형의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귀를 얻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양한 사역을 펼치셔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원리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대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 자, 귀신 쫓은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니라. 예,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셔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하게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여 결국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장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사역을 펼치셔서 저들로 보게 하고 저들로 놀라게 하고 저들로 궁금하게 하고 저들로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계시 사역의 전개 방식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알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나님께 알게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어떤 것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봉헌함에 예물을 드렸는데 부자는 얼마를 드리고 가는데 가난한 여자는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통틀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의 있는 전부를 통틀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신실한 2렙돈을 바친 여인. 사람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또 평생에 애껴서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어느 것도 소중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확 깨트려서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그렇게 신실한 여인.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늘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죄인의 고질병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지
인간의 얘기를 알려드리고 서로 간에 인간을 지켜 세우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을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다양하게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별로 잘 광고를 하지 않고 칭찬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 목회 마인드가 맞아서 그래도 잘 해오고 있는데, 한 가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안 맞아서 자주 충돌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안사람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성도들이 수고하잖아, 성도들이 애썼잖아, 성도들이 자기 돈 들였고 자기 시간 들였고 자기 정성 들였고 정말로 애썼잖아. 그러면 좀 인정해 줘라, 그러면 좀 칭찬해 줘라, 그러면 좀 알려줘라. 그게 뭐 힘드냐? 뭐 교회가 뭐 상을 주라냐 뭐를 주라냐, 그저 광고 한마디 해주고 그저 주보에 한 글자 써주고 그러면 되지 않냐?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성찬을 한다 그러면 누가 성찬을 섬겼습니다 주보에 올려주고, 꽃꽂이 한 번 하면 뭐 결혼기념으로 생일기념으로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해주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잘했다고 좋았다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런 것 좀 해라. 전 안 합니다. 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이 결론은 그러죠. 그 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깨지지. 저희 사이 좋아요. 사이 좋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그때마다 그냥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교회의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포인트는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하는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잘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 관련된 사람들이 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치가 아주 빨랐고 예수님의 사역에 담겨있는 독특한 점 참 잘도 찾아내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 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지적한 내용, 그 지적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두어 가지 나오는데, 자,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세리와 접촉하지 않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고 그들의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도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세리는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정에도 급수가 있고 불결에도 급수가 있다. 자기들도 부정하지만 그래도 세리는 더 악하다라고 멸시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나병이나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리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이 비난을 받는 사람,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것도 없는 사람을 굳이 만나시고 굳이 찾으시고 굳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갑자기 세리의 행동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하시면 꽝입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여 잘못 강조하는 사례, 세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세리는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나 찾으시거나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세리가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이게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잘 맞춘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그래 맞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나왔던 사건, 중풍병자를 지붕에 달아내린 사건,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성도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강조,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병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거, 기와를 벗기고 환자를 내리는 거, 그거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고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얼만큼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따졌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사역을 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사의 유대교 방식과 달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 가치, 개념, 원리와 또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밝히 드러나는데, 오늘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가 잔치를 참여하시면서 있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느냐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았던 세리들과 교제하는 거, 그거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과 멀리하는 거, 그게 좋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리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셨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세리가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순종하는 세리였죠. 섬기는 세리였죠. 믿음이 있는 세리였죠. 대단한 세리였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라는 질문이 안 나와요. 그냥 세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갔구나, 끝.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정확한 지적들을 해줘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바라고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견, 즉 저 세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서기관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것이었지만 세리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였고, 예수는 죄인이니까 찾아가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관원들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자라는 거,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유대교 관원들이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신 유대교 관원들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없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떻게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들과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쳐주려는 의사가 없고, 고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엮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할 수 있고,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격을 점검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조건을 갖추었나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행한 것을 따져보고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공로 없음을 아시고, 그들이 아무런 대안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만들어져야 함을 아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절대로 의인을 불러 상주러 왔노라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아닙니다. 믿음 있고 순종 있는 하는 사람을 보러 왔노라 아닙니다. 죄인인 것 아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인간을 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받으실 것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것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받아야 하는 존재는 인간이고, 높아져야 하는 존재도 인간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도 인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죄인이 스스로 미리 해 놓아야 하는 자격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인간에게 이루어내실 변화, 예수님이 만들어내실 열매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외에는 유대교이든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이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들이 유사합니다.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정결하라고, 의로우라고, 공의를 세우라고, 공덕을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래서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종교, 은혜로운 종교, 복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독교의 신앙 원리, 기독교의 신앙 방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그 어떤 타종교와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지적한 두 번째가 뭐냐? 자, 30절 끝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입니다. 저들이 두 번에 걸쳐 반복한 표현이 뭐냐?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먹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왜 금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당신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이 교회는 왜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왜 금요일 날 기도하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괜히 제 이름 팔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당신은 왜 제 기도 금식하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만약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반대로 질문할 겁니다. 너희들은 왜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는데? 아니, 갑자기 금식해야 할 필요가 생겼나요?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중대 사건이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그저 저들은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쌓는 것이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의를 쌓는 것이라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누가 결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이유가 없어도 그저 금식하며 때에 맞게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처럼, 마치 신이 명령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신중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금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앞서서 과식했을 때, 또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 문제가 빵 터졌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외에는 특별히 금식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해서 저는 도리어 정말 기뻐합니다. 왜요?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이 평안하구나.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없으면 정말 기쁜 일이에요. 대신 감사할 일이 없다, 그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 저는 요새 특별히 기도할 거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저는 요새 한 두어 주 전부터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기도거리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아주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앉으나 서나 기도가 그냥 늘 나와요. 그런 문제가 터졌어. 뭐냐? 저희 집이 계약의 만기가 됐어. 나가래. 기도가 저절로 나와.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 계약금보다 2배 반을 더 달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막 기도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왜 기도한다? 일이 생기니까. 평상시 잘 안 해요. 왜? 기도할 만큼 긴박한 일이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즐거워하면 되죠. 기뻐하면 되죠. 아, 내 삶이 형통하구나, 내 삶이 평안하구나, 즐거워하면 되죠. 기도할 일이 없다, 그거는 기쁜 일이고, 대신 감사할 일이 없다, 그거 슬픈 일이에요. 요새 감사하십니까? 요새 찬양하십니까? 뭔 일 있어야죠. 뭐 감사나 뭐나 찬양이나 뭐나 뭐 그냥 그래요.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예, 요새 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예,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기도는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34절.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당신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연하죠. 기쁜 일이 있는 날은 먹고 마시는 거고, 슬프 있는 일이 있는 날 또는 먹고 마실 기분이 아닌 날, 그날은 금식하라. 맞죠? 혼인집이에요. 신랑이 왔어요. 모두가 축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막 흥이 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땡땡땡 종을 치더니 조용 조용 조용. 아니 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뭔 짓이요? 막 잔치를 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한참 먹으려고 하는데 땡땡땡,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뭔 짓이냐고요. 그런데 신랑을 뺏긴 날이 있어. 저절로 슬퍼. 신랑을 뺏겼는데 어찌할 대책이 없어. 그럼 뭐가 나와요?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요, 지금은 구해야 돼.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날은 금식하면 되고 그날은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세린의 집에, 죄인들 집에 오셔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 그날은 무슨 날이다?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잔칫날이죠. 뭐 해야 된다? 함께 먹고 마시자. 맞잖아요. 그 자리에서 꼭 초를 쳐야 됩니까? 왜 먹고 마시기만 해요? 왜 금식 안 하고 왜 기도 안 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종교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가장 적절한 줄로 믿습니다. 뒤에 포도주와 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부대 얘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 안 나오면 꽝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